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그 품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올 한 해 교회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공부하고 일을 갖고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며 또 계속 일을 해서 집을 사고 그렇게 노년은 편하게 살리라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별일 없으면 이것이 평범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90년대 중반쯤 저희 부부는 선교단체 훈련을 통하여 선교지를 몇 군데 다녀오며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선교단체에 헌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뜬금없이 결국은 현실적인 생각이 앞서 전세금을 빼서 아동복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대문 동대문 새벽 시장을 다니며 옷을 골라 아침까지 디스플레이를 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수입을 따져보니 저희 부부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첫 외식을 하면서 이렇게 1년을 벌어서 전셋집으로 옮기고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 힘들어도 화이팅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저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0대 초반에 멋진 계획을 세우고 피곤해도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딱 3개월만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장사가 안 되고 살고 있던 월세방을 빼서 가게 안으로 살림을 옮기게 되고 물건을 살 돈도 떨어지고 가게 문 여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IMF. 뭐 이런 것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덤빈 첫 사업이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세웠던 그때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람을 믿었고 자본도 없이 시작했고 경험도 없이 뛰어들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도 봐야 하고 자본도 있어야 하고 시장 조사 등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물론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코치도 받아야 하며 계획을 잘 세워야 실패가 없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중에도 이 같은 경험은 한 번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해 들어서 저희 아들과 아내와 성격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MBTI 성향에서 네 번째 기질 P, P는 인식형, J는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P는 융통성이 있어 목적과 방향은 변할 수 있기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J는 계획적으로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벌써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된 아들과 새해를 맞아 대화를 하면서 자기는 MBTI J 성향이라고 다 계획이 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강한 P 성향인데 저와는 네 가지 성향 중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는
아들의 계획을 들으며 그 계획대로 잘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한다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과 성실한 경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성실한 경영의 결과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삼국지에서 유비가 죽고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따라 북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갈량의 공격을 5차례나 계속해서 방어해낸 맞수라 할 수 있는 위나라의 사마이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곳곳에 건초와 땔감을 쌓아두고 사마이를 불러 죽일 완벽한 계획을 세워 거의 성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 그 불이 꺼지고 사마이는 탈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며 제갈량은 원통해하며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천하의 제갈공명도 말 그대로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 하늘의 뜻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난 23년도를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23년도를 시작할 때 기대를 갖고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지금 어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게으름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웠던 그 계획에서 멀어져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될 것 같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관계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를 지나며 우리가 세운 설계 가운데 그 계획을 진행시키실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지도자 모세를 잘 보필해서 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아닌데 모세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때 그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온갖 스트레스라는 그 스트레스는 다 받으며 고생만 하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게 될 줄이야, 이렇게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조차도 나는 모세만 따라가면 되겠지 이랬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견고한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했는데 그 문이 열리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그보다 훨씬 작고 쉬워 보이는 아이성을 정탐한 자가 그들은 소수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그 성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열릴 것이니까 3천 명쯤 보내놓고 벌써 그 이후에 계획까지 세웠을 텐데 대패를 하여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완벽하게 순종하여 기적을 보았으나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는 어쩌면 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건만 긴장을 풀고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을 기울여도 작은 것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나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보면 그것이 크나큰 사건이나 우리에게 굉장한 각오나 희생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소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이나 큰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가고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잠언의 저자는 너희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봐도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의도와 과정,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함을 따라 우리의 계획보다 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그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건만 갈라지기는커녕 파도만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그 위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결단코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다른 민족인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포로에서 자유를 찾고 돌아와 성전 재건까지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바사왕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구나 이렇게 했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 사역을 베푸셨던 것들, 이거는 인간의 계획으로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농부가 1년 계획을 세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시간을 들여 정성껏 가꾸며 가을의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해 병충해나 천재지변까지 내다보고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농부의 이런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 못할 인생 앞에 누군가 절대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지만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모를 일들이 많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며 방향을 틀으려 해도 안 되는 그럴 때를 지나오면서 결국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때 가서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24년도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십시다. 또 그때 가서야만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각자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성경 말씀을 듣고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 머무를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선한 의도와 선한 과정을 설계하십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셔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제 시작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하여도 그것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많은 설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4년도 하나님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지 않도록 또 악하고 속이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또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은빛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과 설계를 세워서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만이 기뻐하는 그런 계획과 설계를 세움으로 인하여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십시다. 축복의 사람 부르면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